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내용이 복잡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야기는 한 장에 끝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도 한 장에 다루었는데 노아의 홍수는 넉 장이나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노아의 족보, 이후에 노아의 족보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한 분량을 노아의 홍수에 할애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신이 나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한 것인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려고 한 것인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먼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조상의 조상 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는데 애초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한 불행한 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뜻인가? 어떤 이유로 이것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말하려고 했을까? 사람은 불행한 과거를 숨기려고 하지. 가정사에서도 불행한 일을 되풀이 말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 이것 언급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불허하지요. 중국 인터넷에서는 천안문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를 아무도 얘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왜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애초부터 인간은 문제가 많은 존재였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드라마를 지속하려고 하셨을까? 이건 마치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약혼한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벌써 자신들 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혼을 해야 됩니까? 사실 파혼을 하는 것이 옳지요. 결혼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결혼한 후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파혼을 하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드라마를 진행시키지도 않고 당신이 스스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소위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미래.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한 후에는 이직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바라는 희망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고 과거의 세대는 어떤 희망을 받길래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지속할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희망을 가지셨길래 인간이 애초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간과의 드라마를 지속을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희망을 드렸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격려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에게 희망을 드렸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설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제3자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동기를 얻으신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희망을 제공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이 마를 때가 있지요.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샘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제공하시고 스스로 희망을 제공하시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도중에 포기했을 것이고 인간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로 세상을 한 번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어. 빤한 죄인이야. 이후에 내가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를 주더라도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빤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군과 전쟁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 8명을 데리고 다시 시작할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이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면 그들이 다 경건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 죄를 되풀이할 게 빤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이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을 하시고 죄와 심판을 되풀이하시려는 계획이었느냐, 이 사이클을 계속하시려는 계획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실 정도로 내가 이 방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 심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계획.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는 지금 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카드가 많아요. 인간은 빤한 존재지만 하나님에게는 카드가 많아요. 유명한 첼리스트 두프레라는 첼리스트가 있었지요. 두프레가 어렸을 때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그 어머니가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서 밤새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서 딸이 아침에 잠에서 깨면 그것을 보여주곤 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두프레는 그걸 재밌어하고 그래서 아침에 깨기를 늘 기다렸다는, 오늘 아침은 또 엄마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까. 하나님은 두프레의 어머니와 같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의 뜻이 빤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빤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찬양 좀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그게 다야. 하나님의 방법은 빤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은 쉽게 실증을 내죠. 실증을 냅니다. 실증을 내면 나타내는 신체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품하는 거죠. 사람은 실증을 영화를 보다가도 하품을 하고 강의를 듣다가도 하품을 하고 쉽게 실증을 내. 그 말은 쉽게 흥미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흥미를 지속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흥미, 재미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내시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별로 논하지 않는 부분이, 기도를 해주는 부흥사들이 성도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도받기를 기다릴 때 하다가 실증냅니다. 기도해 주다가 하품합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얘기니까. 뭐 하게 해달라.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무슨 기발한 기도 제목 가진 사람은 별로 없고, 남편의 건강, 아이들의 진로, 저는 성령 충만이요. 빤합니다. 빤해. 사람들의 요구가 빤해. 기도 제목이 빤해. 하나님이 너도 그렇구나 하품을 하실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실증을 내시지 않습니다. 실증을 내셨다면 벌써 옛날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빤하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21세기든 15세기든 인간은 빤해. 그렇고 그런 존재,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 명이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실증을 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듣는 신용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듣는 신용을 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빤하고 살다가 죽는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잃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징표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징표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징표를 보여달라 요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무지개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고,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 누가 다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인간을 다루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 너희는 빤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3절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6장 13절 그 스크린에 말씀 구절을 보여줄 줄 기대하고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마치 무슨 스크린에서 도시락을 줄 걸 기대하고 안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에 도시락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걸 먹을 수는 없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에게는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음. 하나님이 기댈 대상도 없고 하나님을 격려할 분도 없고 하나님을 도와줄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도우시고 당신 스스로가 지혜를 얻으시고 당신 스스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당신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의지를 얻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응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응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힘이 된다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져.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지니라고 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지친다는 얘기. 그럼 재미없는 일을 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지치는 게 인간인데 재미없는 일을 하다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신실함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지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재미없어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실감하기 어려운 부분. 누가 다 알까? 누가 다 쓸까? 어찌 다 쓸까? 어찌 다 실감할 수 있을까? 놀라우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